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끌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이사야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나서 약 한 750년이 지난 후에 그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언한 대로 그 말씀이 신약에 와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어인데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사실 이 복음서가 쓰여진 기록되던 그런 당시 상황은 정치적으로 로마의 그런 지배를 받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또 아울러서 신앙적으로도 굉장한 탄압이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임마누엘의 탄생이라고 증언했던 것은 그 당시 그 로마로부터 억압받던, 그래서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실 그런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살았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위로와 용기가 되었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임예송으로 불렀던 곧 오소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찬송, 우리가 매년 이런 성탄절, 대강절 첫 주일이면 부르는 그런 찬송인데, 여러분들은 오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 찬송을 부르면서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찬송을 부르셨어요? 이 찬송을 부르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감정이 있었습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곧 오소서 임마누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정말 오랫동안 그 고난의 역사 속에서 극적으로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곧 오소서 임마누엘이라 이 찬송은 정말 눈물겨운 그런 간절한 찬송이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사가 어떻게 됩니까?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찬양하라 임마누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그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곧 오소서. 우리 포로 생활이 고달파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정치적인, 그런 종교적인 탄압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찬송을 불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지금도 곧 오소서 이 임마누엘이라고 이 찬송은 지금도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누구나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는
아마 그런 찬송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요, 이렇게 지치고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은 누군가 나를 찾아와서 내가 당하는 그런 고난으로부터 나를 좀 건져주기를 희망하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저는 이 곧 오소서 임마누엘, 이 대강전 첫 주일을 맞아서 이 찬송을 부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에도요, 이런 비슷한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비교할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1938년도에 공연된 그 심파극이 하나 있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주인공이 여주인공인데 홍도라고 하는 그런 여주인공인데 기생이었어요. 그리고 그 연극에서 불려졌던 아주 유명한 노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홍도야 우지 마라. 홍도야 우지 마라. 이것이 그 심파극에 나오는 아주 주제가 같은 거였어요. 그 연극이 시작되었을 때가 일제 압제하는 당하는 그런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런 시대에 이런 연극이 공연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공연을 받고 그리고 많은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연극이 그 기생 한 여인 홍도라고 하는 여인이 사랑에 속고 돈에 울던 그런 기생을 배경으로 한 그런 극이었지만은요, 결국은 그 내용은 어떤 거예요? 나라를 잃은 망국의 서름과 고통 속에서 한을 속으로 사귀던 온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새로운 용기와 힘을 되찾을 수 있게 해줬던 연극이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당시 나라를 잃고 주권을 잃고 슬퍼하던 우리 민족들에게 홍도야 우지 마라, 오빠가 여기 있다 라고 하는 이 한마디 대사는요, 얼마나 국민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는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연극을 보질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연극이 어떤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대충 그럴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에 있었던 심파극이 대부분이 그랬던 것처럼 이 홍도라고 하는 이 여인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 동생들을 다 자기가 뒷바라지하고 그 오빠를 공부하는 것을 다 뒷바라지하는, 혼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다가 너무 삶이 힘드니까 몸을 파는 그런 기생이 됐어. 근데 기생을 하면서도 사랑을 하는 일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랑이 다 잠깐 사랑하는 듯 하다가는 다 도망갑니다. 속입니다. 돈 사기를 쳐서 또 모아뒀던 그 돈까지도 다 빼앗기고 하는 아마 그런 상황 설정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험한 세상 이거 살아서 뭐하나? 이젠 죽자. 그래가지고 죽으려고 이제 약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때 오빠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빠가 탁 나타나가지고 홍도야 오지 마라. 그동안 고생했지. 이제는 이 오빠가 있으니까 이제 오빠가 너를 지켜주마. 뭐 하면서 그 마지막 너무 인생이 힘들어서 죽으려고 작정하고 이제 약을 먹으려고 하는 그 앞에 이 오빠가 홍도의 오빠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수고,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지. 이제는 고생이다. 하지 말아라. 이제 내가 이 오빠가 너를 지켜주마. 아마 모르겠어요. 그 내용이 다 맞는지 모르지만은 옛날 내용이 다 그럴 것 같아. 그래서 그 홍도가 흐느끼면서 소름에 북받쳐서 그 앞에 나타나는 오빠를 품에 안고서 우는, 뭐 그러면서 끝나는 그런 장면이 아닐까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홍도는요, 자기 곁에 자기를 지켜줄 그런 든든한 오빠가 있다는 그 하나만으로도요, 그동안의 모든 시름과 괴로움을 다 잊을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도저히 헤어나올 길 없는 깊은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대던 기생 홍도를 극적으로 건져내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그녀의 오빠라고 하는 이 존재는 마치 그 당시 일제로부터 해방을 간절히 바라던 우리 민족들에게는 자신들을 새로운 미래로 인도할 메시아로 깊이 다가왔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빠가 있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렇듯 살아갈 용기와 위로를 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울지 마라. 이제 내가 있지 않니?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면은요, 오늘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울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오늘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슬퍼합니까? 슬퍼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를 늘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오늘 이 시간 고통 중에 있는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서름을 다 하시고 아마 오늘도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무개야, 울지 말라. 내가 있지 않냐? 내가 이제는 지켜줄게.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일생 동안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와 함께하마. 여러분, 매년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지만 특별히 이번 성탄절에는 이런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임마누엘 주님의 위로를 오늘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는 그런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그동안 너무 수고했지, 정말 그동안 너무 고생했지, 눈물도 많이 흘렸지, 이제는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오늘 이런 약속의 음성을 다 듣고 돌아가시는 오늘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는 거예요. 어떤 의미를 주느냐. 첫째는요,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의미는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십니다.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유혹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지, 그래서 항상 유혹이 오면 시험에 넘어지는 우리를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여서 늘 실패하고 넘어지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내려가서 요셉이 있을 때는요, 아주 대우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400년이 흐르면서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일어서면서 그 히브리 민족들을 다 노예로 삼았어요. 고역을 시킵니다. 정말 목숨만 살아있는 그런 힘든 일들을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통곡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날마다 그렇게 고통스럽게 눈물로 부르짖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은 그 백성들의 고통과 그들의 근심을 알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준비하사 인도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근심 가운데,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우리를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이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입니까?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자랑할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그렇게 강하고 막 사람들이 저 사람 같은 믿음을 나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요, 한번 무슨 시험이 들면은요, 그 믿음은 어디 갔는지 팡팡 넘어지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육신도 연약할 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연약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도와주시려고 오늘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요, 그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사야서가 환상 가운데 보니까 여호와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거기에 보니까 6날개 달린 천사들이 그 높은 보좌의 여호와를 이렇게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스랍들이 천사들이 노래하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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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외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하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호와를 본다고 하는 것은 죽는 것과 같았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그 여호와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이유가 뭐야? 나는 입술이 부정하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왕을 봐였으니 이제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스락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서 그 뜨거운 돌 불집게로 이제 그 돌을 하나 집어가지고 그리고 그 뜨거운 것을 이사야의 입에다 대면서 뭐라 그랬어요? 보아라, 이제 너의 입술에 이것이 닿았으니 너의 악한 것들이 너의 죄가 제하해졌느니라. 너의 죄가 사라졌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사야의 이런 경험은요, 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냐고 하면은요,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의 모습으로 설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죄의 모습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이 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줬다고 하는 증거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가 깨끗이 사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죄 씻음 없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죄 씻음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셔서 임마누엘 되심은 곧 우리의 죄가 용서된다고 하는 그런 선포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래서 그의 백성으로 영접되었다고 하는 증거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모든 일에서 승리케 하신다고 그러는 약속이에요. 이기게 해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정녕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정녕 너와 함께함이라. 이 약속,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더니 모세는요, 바로 앞에 설 수 있었고 그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탈출하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의 여러 가지 어려운 고비를 잘 넘길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후계자로 하나님께서 삼으셨을 때 여호수아는 너무 떨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두려웠습니다. 내가 어떻게 저 모세도 이끌지 못했던 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그랬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약속해 주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오늘 이 약속을 받고서 여호수아가 담대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가는 그런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 시대에 얼마나 전쟁이 많았어요. 얼마나 참 전쟁에 시달렸어요. 생명 위기를 얼마나 많이 만났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늘 승리를 했어요. 늘 승리했습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도 늘 승리를 했어요. 그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대. 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이 함축된 시가, 유명한 시가 뭐예요? 그 시편 24편이에요. 여호와가 뭐라 그랬어요? 나의 목자 되시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어디를 가나 무슨 일을 당하나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승리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세요.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도 나중에는 얼마나 비겁한 자들이 됩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고 돌아가시고 나니까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그 제자들에게 임하게 되자,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놀랍게 변화됐어요. 놀랍게 변화됐어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위해서 불의와 맞서서 싸웠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인생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가 그로 하여금 유명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유명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일도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아무리 세상 살면서 어려워도 여러분 담대하게 우리 앞에 닥친 이런 시련들을 극복해 나가시는, 승리하시는 오늘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풍성한 삶.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그랬어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런 풍성함이 그대로 다 우리 것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것이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랬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거기에 나와 있는데 뭐라 그랬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고 막 가난하게 만드는 것,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는 거예요? 도적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이렇게 마귀는요, 우리에게 있는 이런 좋은 모든 것들을 다 뺏어가 버립니다. 사랑도 다 뺏어가고 그 마음속에 미움을 막 넣어줍니다. 그 부요한 것을 다 뺏어가고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건강을 다 뺏어가고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다 줍니다. 행복을 깨뜨려서 불행을 선물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를 그대로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이 마귀는요, 부지런히 일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하여튼 믿는 사람도 미혹하여서 망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뭐라고 경고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대적하라 그랬어요. 마귀가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라 그랬어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여서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게 하시려고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불행 가운데서 우는 자들을 웃게 하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를 주시고 그 마귀의 사슬에서 해방시켜 자유케 하시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실패한 자는 성공시키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의 고통에서, 삶의 고난에서, 괴로운 질병에서 모든 짐을 내가 대신 져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부요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부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부자인지 모르시죠? 얼마나 부자이실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은요, 모든 것이 다 그의 손에 있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우리 주님을 가르쳐서 만유의 대주제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온 세상의 주인이 누구냐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풍요합니까? 얼마나 부요하십니까? 얼마나 부자예요. 그런 분이 여러분 이 세상에 오실 때 있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냄새나는 말구에 나시고, 그래서 주님도 고백했지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일 곳이 있는데 나는 있을 곳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얼마나 가난해지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가난하게,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오셨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해주기 위해서? 부욕해 해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욕해 주기 위해서 가난해지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원하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대로, 하나님의 그 풍성한 대로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일꾼으로. 여러분, 내가 어떤 존경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여러분, 대통령이 불러줘서 그 청와대에 들어가서 대통령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거, 아마 그 사람들은 굉장히 행복한 사람들일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일꾼으로 쓰시려고 부르실 때 뭐라고 모세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약속을 주셨을 때 모세는요, 그 출애굽의 그런 지도자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점령의 그런 지도자로 불러주시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그랬어요. 이사회 에레미야도 불러주실 때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함께 해주실 때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는 예언자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들과 함께 하겠다, 이런 약속하심으로 어떻게 됐어요? 그들을 땅끝까지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무엇을 부탁하시든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맡기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회자가 제일 연말이 되면은요, 가슴이 졸여지고 불안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다 안 하겠다는 거예요. 새해가 되면은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임명해야 돼. 이럴 사람들을 임명해야 되는데요, 12월 달은요, 저를 보자는 사람들이 많이 와요. 선물을 가지고 찾아와서 저를 보자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올해는요, 제가 이렇게 올해까지만 하고요, 내년에는 안 할게요. 저를 좀 빼주세요. 저는 이번 해까지 하고 내년에는 못해요. 맨날 만나는 사람마다 못해요. 내년에는 빼주세요. 12월은요, 목회자에게는 굉장히 힘든 계절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다른 분에게
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도 못해요. 다 못한다면 목사 혼자 하라는 거야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건강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번 12월 달에 제가 다 이렇게 정해서 하십시오 그러고 얘기하면은요, 순종하고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헌신하고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쪽은 영 어디 좀 현찬어 아멘 하는 게 성가대 아멘 한번 크게 해봐요.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죽어도 안 해. 알았어요? 안 시켜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을 맡기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냥 맡기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실 때는요, 모세에게도 그렇고 여호수아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계세요. 뭘 전제로 하는 거냐면요, 너를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너의 하는 일을 내가 책임지겠다,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보호해 주시고 너를 축복해 주겠다고 하는 이런 전제가 있어서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을 맡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했을 때 아멘 순종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책임지겠다. 내가 하는 일을 내가 다 도와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안 한다 그래봐요. 못한다고 해봐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있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떠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사명, 이런 소명을요, 힘써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더욱 넘치는 능력과 은혜를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스바냐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이제는 너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코 너는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외로울 필요가 없어요. 외로워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냥 홀로 개척해 살아가는 그런 인생 같지만은, 살다가 이리저리 방황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여러분, 우리는 슬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독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임마누엘 되신 그리스도를 내 안에 바로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살아가시는 오늘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혼자가 아니에요. 고아 같은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우리 조순의 사모님 구순 그 잔치에 오셔서 설교하신 그 목사님이 계세요. 원로 목사님 90이 넘으신 그런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의 설교가 기억이 나요. 노인 아파트에 혼자 지금 계시는 분이에요. 혼자 계신데 가족들이 가끔 찾아오겠죠. 그런데 지금 자기는요, 평생에 일생 동안 지금 이 시간이 지금 지내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하대요. 그래서 뭐가 행복하겠어요? 혼자 사시는 분이 아파트에 혼자 움직이지도 못하시고 누가 픽업해야 밖에나 나가시고 그러시는 분이 그 방에 혼자 계시면서 뭐가 그렇게 행복하겠어요? 근데 그분 고백이, 지금 그 목사님은요, 하나님과 매일
매일같이 순간순간 교제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바빠서 다니고 뭐 하다 보니 못했는데 지금은 그냥 꼼짝없이 그 방 안에만 계시니까, 혼자 계시니까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그런 시간 때문에 자신은 늘 행복하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식이야 뭐 왔다 가고 왔다 가고 그런 거 신경 안 쓴대요. 왜 안 오나 기다릴 필요도 없고 신경 안 쓴대요. 매일같이 자신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가진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신앙을 여러분들이 굳게 믿고 산다고 하면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들이 사는 현실이 아무리 암담하고 괴롭더라도 더 이상 외로워하거나 슬퍼하지 마세요. 이제는 더 이상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누구 앞에서든지 무슨 일이든지 주눅 들거나 불안에 떨지 마세요. 모든 세월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사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고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을 믿음으로 늘 승리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